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5장 2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본 성경은 신약성경 314쪽에 있습니다.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누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주의 뜻 안에서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시면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인간의 언어들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만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건강 관련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영국의 부스라는 단체에서 영국인들을 대상으로 사람들은 평생 몇 번이나 간단한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영국인들을 바탕으로 했을 때 평생 17,277번의 작은 병이나 부상을 당하는 것으로 집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1,326번의 두통, 234번의 감기, 312번의 물집이 잡혀서 고통을 당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균을 내보니까 평균적으로 1년에 221번의 자잘한 병을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 결과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1년에 한 몇 번 정도 자잘한 병에 걸리시는 것 같습니까? 육체에는요, 그런 질병이 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동일하게 보면 교회도 하나의 생명체고 유기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요, 여러 질병과도 같은 그 현상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고 하나로 된 그것들을 힘써 지키게 하라.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 것과 동시에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새 사람을 입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오늘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요, 여러분, 오늘 설교는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너무 이해하고 분석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내용 자체가 별로 설명드릴 게 없습니다. 읽으면 다 그냥 끄덕여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요, 저는 여러분이 이해하는 것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한 주 동안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까를 고민하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만 끄덕여지는 시간이 아니라 내 가슴이 끄덕여짐과 동시에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시간이 반드시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너무나 거대하고 큰 일 말고요, 작은 일부터 하나하나 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건강과 우리의 삶의 거룩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요, 가만히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요, 저희 집이요, 보통은 깨끗하거든요. 근데 우리 은기 때문에 집이 또 이렇게 어질러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보면 한 2, 3일이 지나면 깨끗하게 청소했더라도 어떻게 되죠? 금방 어질러집니다. 근데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요, 장모님이 오시면요, 매일 깨끗해요. 매일 깨끗해요. 아니, 저희 아내도 꽤 부지런하게 청소하는 스타일인데 장모님과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관찰하니까 뭐냐면, 제가 이렇게 과자를 먹으려고 과자 봉지를 딱 뜯어서 이렇게 올려놓잖아요. 그럼 저는 그래요. 먹고 치워야지. 먹고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거나 아니면 이따 저녁에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야지, 그런 생각을 갖는데요, 제가 딱 먹고 뜯어서 봉지를 딱 올려주니까 싹 없어져요.
장모님이 받다 갔다가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아, 바로바로 작은 것을 처리하지 않으면 그것이 쌓여서 우리 안에 큰 쓰레기 더미가 되는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됩니다. 이 말씀을 다 실천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도전 주시는 그 말씀이 있으면 그 작은 것을 이번 주에 뭐 한다? 실천한다. 나중에 한다 그러지 마세요. 이번 주 안에, 아니면 당장 오늘만이라도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그 힘이 생길 수 있는 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때 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말씀은요, 뭘 더 많이 알려고 하지 마시고 계속 말씀을 듣는 중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시면, 아, 이것을 실천해야지, 이거를 한번 해봐야지. 그래서 여러분, 그 주보에 보면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미리 꺼내 놓으시고 거기에 바로바로 적으세요. 그래서 그걸 갖고 한 주간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정말 너희들이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거짓을 버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2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사도 바울이요, 이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하여서 첫 번째 당부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거짓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거짓은요,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가장 주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은요, 공동체의 깨어짐은요, 어떤 거창한 일이나 큰 일 때문에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아주 작은 거짓말 하나 때문에 공동체가 깨지는 것을 저는 너무나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가만히 보십시오. 부부싸움 할 때 뭐 남북 통일의 이슈가 안 맞으셔서 국가와 민족에 대한 정책이 안 맞아서 싸우십니까? 아니잖아요. 부부싸움의 요소를 보면 별것도 아닌 것. 쓰레기, 오늘 음식물 쓰레기 누가 갖다 버리냐? 그거 갖고. 설거지 누가 먼저 하냐? 그거 갖고. 때때로 보면요, 싸움의 내용이요, 유치해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 유치한 내용 갖고 죽자고 싸웁니다. 근데 교회 공동체도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면 별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별것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거짓이 아닌 것 같고 정확한 것을 표현하지 않는 것 같고요, 공동체가 죽자고 싸울 수 있는 환경까지 가는 것을 저는 여러 보았고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관계를 깨트릴 수 있는 거짓된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히려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서로에게 참된 것을 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거짓이 떠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본 것이 아니고 확인한 거 아니면요, 마음 가운데도 듣지도 마세요. 또한 전달할 때도 내가 들은 얘기인데 내가 너를 위해서 얘기해 주는데, 그러면서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내면을 보세요. 좋은 것만 전달하십니까? 내 마음의 것이 붙어서 갑니까? 말 안 해도 알아요. 교회 공동체에서 그런 일이 여러 가 있어요. 손톱이 살짝 폈는데요, 몇 사람의 말만 거치니까요, 제 귀에 들리는 것은 팔이 부러졌대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요, 은연중에 진실을 증거하는 것 같지만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 거기서도요, 긍정적인 걸 전하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것. 그래서 마치 그 사람이 마음이 힘들면 그 부정적인 것은 왜 이렇게 맞장구를 잘 치는지 얘기하다 보면요, 다른 사람의 잘못된 거 얘기할 때는요, 어머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긍정적인 얘기하면 다 침묵해요. 부정적인 얘기는요, 왜 이렇게 커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은 무엇하라?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를 깰 수 있는 거짓이 떠나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요, 어떤 이민교회에서는요, 소문 실명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누가 그랬는데 누가 그랬더래. 그러면 누가 했는지를 밝히지 않으면 그것을 거짓으로 판명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야기는 많이 떠도는데요, 실체가 없어요. 누가 그 얘기를 했는지. 오늘날 여러분 인터넷 사이트에서 보면요, 이 익명성 때문에요, 이 말들이 점점 심해지고요, 말들이 점점점 편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치권에서도 그렇고요, 사회적으로도 가장 이슈가 되는 게 무엇입니까? 막말 이슈입니다. 막말까지 가고 있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누군지 드러내지 않아도 되니까 말을 뭐하게 하는 것입니까? 편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요, 좋은 뜻인데 그것 때문에 사람의 영혼을 다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 그 사람 가정에 이런 일이 있대. 그런 기도 제목은 안 나누셔도 됩니다.
오히려 그 얘기 때문에요. 그 얘기를 들은 영혼은요, 그 얘기를 들은 것 때문에 마음에 뭘 얻습니까? 상처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기도해주고 그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시면 여러분 중보기도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중보기도가 필요하면요, 그분이 오픈해서 얘기할 겁니다. 그분이 오픈해서 얘기할 때까지 여러분 전달하지 않으셔도 됨을 마음 가운데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날요, 교회 안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것도 지켜지지 않아서 오늘 기독교가 얼마나 많이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받은 우리는요, 마땅히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윤리적인 삶의 아름다운 모범도 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많이 얘기하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윤리적인 삶을 잃어버렸습니다. 다른 사람을 두고 뒤에서 뒷담화하는 거 윤리적인 삶 아니지 않습니까? 거짓을 말하지 말고 진실만을 말해야 되는 게 윤리적인 삶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윤리적인 삶이 다 무너져 버려가지고 오늘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예수 믿는 건 좋지만 어디는 싫다? 교회는 싫다. 그래서 교회 안 나가. 그래서 그 안 나가를 반대로 하면 뭐예요? 가나안. 그래서 가나안 성도가 나온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은 어르신데요, 이 가나안 성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 가나안 성도가 그런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상처받고 교회 안에서 잘못되는 것들과 또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세상에서 교회가 할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실증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이 되었다고요? 가나안 성도가 되었다고요. 저는 우리 사랑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진리 안에서 먼저 마땅히 지켜야 할 기본적인 것들을 지켜가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거짓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들었다 하더라도요, 전달할 때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것이 공동체를 살리는 것인지,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관계를 분열시키고 깨뜨리는 것인지, 여러분 하나됨을 위하여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뭐로 얘기하고 있냐면 분노를 다스릴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제가 26절을 읽으면서 참 감사한 것은 우선 분 자체를 죄로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도 저희 아버님을 닮아서 다혈질 저주거든요. 제가 이 분노를 조절하는 것으로 엄청난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제 분노를 보시면 시험을 드실까 봐. 그래서 아마 저를 목사로 세우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다행인 건 뭐냐면 분 자체는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분노를 뭐 하라는 것입니까? 조절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분을 내어도 무엇은 짓지 말아라? 죄는 짓지 말아라. 죄로 짓지 말라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 분과 뭐가 연결되어 있냐면 27절 말씀에 보면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 분노는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되면 누가 들어오는 통로가 되어버릴 수 있다고요? 예, 분을 내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그 분을 잘 컨트롤 못하면 결국은 누가 들어오는 통로가 된다고요? 마귀가 들어오는 통로가 된다는 것이에요. 마치 뭐가 똑같으냐면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날에는 그게 없는데 옛날에는 압력밥솥에 저희 어머니가 밥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면은 딱 밥을 하다 보면 어머니가 그러거든요. 저게 삐비비비 돌아가기 시작하면 저기 가스불 이렇게 낮추고 5분에서 10분 기다렸다가 꺼라. 그러면 그 밥이 그렇게 맛있었어요. 밑에 누룽지까지 딱 생기면 그 누룽지 먹는 그 맛이요, 더 좋았어요. 여러분 그 압력밥솥을 딱 닫아가지고요, 저 바닷물 속에 휙 던져버리면 물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어떻게 아시죠? 맞아요. 요새 패킹 기술이 너무나 좋아져가지고요, 문을 딱 닫아서 바닷속에 휙 던져버리면 물이 한 방울도 안 들어간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그거 문을 많이도 아니에요. 조금만 딱 열어가지고 바닷속에 휙 던져버리면 물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요. 왜냐면 이 바닷속에 이 수압이 엄청나기 때문에요. 조금만 틈만 있어도 이 수압 때문에 오히려요, 그 작은 구멍으로요, 물이요, 쑥 들어갑니다. 오늘요, 이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분을 낼 수 있지만 분을 잘 다스려라. 분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누구에게 틈을 주는 거라고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고 그 틈 속으로요, 마귀는 지금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마음에 들어가서 저 마음을 휘집을 수 있을까? 지금도 항시 대기하고 있는 게 마귀입니다. 그 틈을 조금만 주면요, 그 틈 속으로 쏙 들어가서 결국은 우리가요, 핸들링할 수 없는, 컨트롤할 수 없는 환경까지 끌고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노를 그냥 두면요, 우리 안에 증오심이 생기고요,
복수심이 생겨버립니다. 거기까지 간 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을 오래 품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분이 들어올 수 있으면 그것을 다스리라. 다스림의 방법을 뭘로 줬습니까? 시간적인 제약을 두라고 줬습니다. 해가 지기 전까지는 무엇을 품지 말아라? 분을 품지 말아라. 여러분 한번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경험하실 거예요. 내 속이 터진다는 거. 쉽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런 개인적인 분을 품지 말아야 하지만 거룩한 분노에 대해서 성경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다윗을 기억하십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이요, 누구를 모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함하니까요, 그때 다윗의 마음 가운데 무슨 분노가 생깁니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분노가 생깁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가서 오늘 너는 끝장났다. 그때 다윗이 누구를 무너뜨립니까? 골리앗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요, 이 베드로가 얼마나 탁월한 사람이긴 했지만 베드로는 유대적인 문화 속에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아서 이방인들과 밥을 먹고 있는데요, 갑자기 그 식당 안에 누가 들어왔냐면 유대인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바울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마음이 움찔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먹다가 저 유대인들에게 욕 들어먹는 게 겁나니까 뭐예요? 식탁을 옮깁니다. 그걸 누가 봤습니까? 바울이 보니까요, 바울 마음 가운데 거룩한 분노가 생겨서 누구를 질타합니까? 예, 베드로를 질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분노라고 다 없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거룩한 분노와 진리를 향한 분노는 오늘도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바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교회는 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는 거룩한 공동체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교회가 소리를 높여야 할 거룩한 분노에 대해서는 잠잠하고요, 내 마음 상처되고 나를 힘들게 한 것 때문에 더 소리를 내는, 그 분노를 내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오늘 회개되어지고 돌아섬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세 번째로 우리에게 무엇을 부탁합니까? 오히려 이제는 적극적인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오늘 사도 바울이 무엇을 부탁하고 있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단지 무엇을 하라고요?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 다시 여기에 도적질하지 말라는 이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당시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는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과 노예들은요, 누가 일거리를 주지 않으면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이어가려다 보니까 뭘 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까? 도적질할 수밖에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요, 우리 사회 속에서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사회적 뉴스에 보면 너무나 배고파서 어쩔 수 없이 무엇을 훔친 가정이 있습니까? 빵을 훔친 가정이 있습니다. 최근에도요, 그 부산인가요? 어디서 그 중학생 아이 한 명만 남고 가족들이 다 뭐한 사건이 있었습니까? 다 죽임을 당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문 사회면에 보면요, 가족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자살하는 케이스의 이야기들도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가난해서 어쩔 수 없어서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가정의 도둑질은 정말로 도둑질인가요? 제가 지금 법을 어기는 게 정당하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사회의 구조 속에서 배고픔과 가난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빵을 훔쳤다면 여러분, 그것을 도둑질이라고 얘기해야 할까요? 오히려 반대로요, 그런 사회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우리들은 그럼 도둑질을 하지 않은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정직하게 물어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는 최소한 남의 물건을 내 것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지. 근데요,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니까요, 오히려 그런 도적질하지 않는 세상이 되려면 오늘 우리가 선한 일을 더 적극적으로 함으로 최소한 배고픔과 가난함 때문에는 남의 것을 덤보지 않는 세상의 삶으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는 애쓰고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서 마치 도적질 안 하면 나는 거룩하고 의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는 반대로 말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심으로 정말로 가난하고
배고픔 때문에 도둑질하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도둑질이 사라지는 그런 삶을 만들기 위하여 함께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교회 주변에 한번 돌아보십시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 정말로 없는가? 그리고 적극적으로요, 도둑질 안 했다고 됐다고 생각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선한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는 그런 꿈을 한번 꿔봅니다. 여러분, 미국에요, 제가 한인타운에 있을 때 스타벅스를 들어갔는데요, 노숙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커피를 막 달라 그래요. 돈도 안 내고. 근데 더 놀라운 일들은요, 커피를 그냥 줘요. 이제 물어봤어요. 저건 뭐냐? 그랬더니 미국 사람들이 가끔씩 스타벅스 안에 들어오면요, 자기 스타벅스 그 커피를 마시고 돈을 낸 다음에 몇십 불을 더 주더라고요. 노숙자들이 오면 이 돈으로 뭘 주세요? 커피를 주세요. 그러니까 그 펀딩이 있는 거 아는 거예요. 그 돈이 있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숙자들이 들어오면 그 커피를 받아갑니다. 여러분, 식당 안에 노숙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얼굴을 찌푸리거나 인상을 씁니다. 근데요, 그 돈이 있으니까요, 노숙자도 들어오면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손님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고민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커피 마실 때 뒤에 분 기분 좋으라고 뒤에 분 커피값 제가 계산하고 갑니다. 한번 내 것만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분 것도 계산해주는 선한 일을 한번 해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그분이 양심 있는 일이라면 아마 그분이 그 다음 분 것도 계산하게 될 줄도 믿습니다. 이게 선한 나눔 아니겠습니까? 식당에 가셨을 때 한번 그런 거 해보시면 어떨까요? 제가 내과 음식 계산하면서 오늘 혹시 가족들과 함께 와서 식사하는 분 있으면 이 돈으로 그분 계산해 주세요. 아멘이 안 나오네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 너무나 거창하고 큰 것만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한번 실천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강사님 섭외하려고 분당 갔다 왔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배 아팠어요. 거기에 을지대학인가 거기 교회 근처에 한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는 매 수요일마다 캠퍼스 간대요. 캠퍼스에 조그만 그 한 부스 빌려가지고 그 라면하고 밥 무한대로 공짜. 대학생들이 줄을 선대요. 3,000원 내면 삼겹살 한 접시. 와, 그런 걸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보면요, 제가 여기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요, 여기 동네 아이들인데요, 학원 가려고요, 저 길가에 가서 모여 있습니다. 학원 가려고요, 길가에 가서 한 15명이 모여 있는데 위험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앞에 슬러시 하나 설치해 놓고 초코파이 이렇게 산처럼 쌓아놔서 너희들 학원 가기 전에 여기서 슬러시 먹고 초코파이 먹고 가라. 그래서 그 아이들이 거기서 그 학원차 기다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 혼자 상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없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최소한 가난함과 배고픔 때문에 도적질하는 사람들이 없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선을 행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저희 교회 창립주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안에 좋은 잔치하는 것도 좋지만 한번 그런 아이디어와 프로젝트들을 많이 개발해서 창립기념주일에 세상과 이웃과 나누는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 사이에 있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그거 꼭 갖고 가셔서요,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제가 이런 거 해봤는데 재밌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게 좀 쌓여가지고 그 중에서 좋은 것들 몇 개 선별해서 정말 창립기념주일날 우리가 한번 세상과 나눠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이번 주일 말씀은요, 머리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뭐로 들으셔야 합니까? 손과 발로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 수 있는 거 한번 해보세요. 그게 안 되시면, 돈이 안 되시면 길거리 가다가 꽁초라도 주우셔서 내가 이번에 꽁초 100개 줍기 운동을 하겠다. 아멘이 안 나오시네요. 근데 정말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냥 추상적인 말이 아니라 내 삶에 실천될 수 있는 선하고 구체적인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세상이 나눔이 풍성해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 최소한 도둑질하여서 삶을 생계를 유지하지 않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우리 사랑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 번째로 선한 말을 하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운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더러운 말이 뭔지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이 더러운 말은 사람을 죽이는 말인 것 같아요. 이 말을 함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관계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관계가 깨어지는 걸 거예요. 어떤 말을 함에 있어서 선한 말이 아니라 더러운 말은요, 정말로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고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말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요,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것이요 공동체의 치명적인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앞절에서 말씀드렸죠. 저는요 공군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친구들이 맨날 저보고 당나라 군대 나왔다고 얼마나 놀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육군과 해병대는요 제 군생활을 무시합니다. 근데 저도요 나름대로 굉장히 힘들게 군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공군에 있을 때 좀 좋은 보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행기가 뜨기 전에 꼭 가서 새 쫓는 사역이 있거든요. 그걸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뜨기 전에요 이 새를 다 쫓지 않으면요 대부분의 비행기 사고가 가장 많은 게 뭐냐면 새와 충돌됨으로 비행기가 추락합니다. 이 비행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비행기가 날아갈 때 이게 엔진으로 들어가 보면 그 순간 엔진이 정지돼 버리고요, 비행기가 추락하는 대부분의 사고들이 많은 부분들은요 이 조류하고의 충돌입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뜨기 전에 이 병사들이 가가지고요 워이워이 소리를 쫓지 않고요 공포탄을 쏘거든요. 그래서 새들을 다 쫓아낸 다음에 비행기가 뜨도록 합니다. 저는요 이제 우리 사랑교회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제 비상을 준비하고 있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뜻 안에서 이제 우리는 어려움을 뚫고 가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제 비상을 준비하고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공동체가 비상하려고 하는데요, 더러운 말이, 선하지 않은 말이 이 비행기를 뭐 할 수 있다고요? 추락시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여러분 훈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업분들을 바랄 때 선하고 아름다운 말, 내가 보기에 마음 가운데 좀 못생겼더라도 잘생겼다고 해줄 수 있는 넉넉함. 자꾸 많은 분들이 저보고 머리가 크다 그러시는데 인정합니다. 그래도 그 진실을 얘기하기보다는 잘생기셨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넉넉함. 오늘 여러분 최소한 만나는 분들과 3가지 이상의 선한 말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떠한 집사님은요 직장에 들어가기 전에 오른쪽에 10원짜리 동전 10개를 넣는데요. 그리고 자기가 누군가를 도와주거나 누군가에게 선한 말을 하면 10원짜리 동전을 오른쪽에서 왼쪽 주머니로 옮기신대요. 그리고 퇴근할 때 되면 오른쪽에 몇 개 있는지 왼쪽에 몇 개 있는지를 끊으면 오늘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얼만큼 좋은 일을 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요 도전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요 오늘 말씀 좋았습니다 이것보다는 제가 이것 하기로 했습니다라고 하면 제가 더 감동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다른 표현으로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는 그거 실천하겠습니다. 내가 커피값 한 잔 다른 누군가와 나누겠습니다. 내가 밥값 한 끼 다른 누군가와 나누겠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 직업과 환경 속에서요 좀 찾아주세요. 그래서 좀 교회에 알려주세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같이 나눌 수 있을까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이런 일들이 모든 것들이 무엇과 관계되어 있냐면 성령과 관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30절 말씀에 보니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사도 바울이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는데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는 뜻은 무엇이다?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고 구원받았다는 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번 거하신 성령은 떠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과 같이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새 사람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꾸 그 새 사람의 삶을 살지 않고 자꾸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옛 사람의 삶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누가 근심하신다고요? 성령이 근심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성령이 근심하지 말도록 너의 입술을 지키고 너의 분냄을 다스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분노를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말씀 속에서 31절과 32절이 다시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이십니까? 여기에 다른 설명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다 이해하고 있는 내용대로 이 땅에서 뭐 하면 됩니까? 사시면 돼요.
제가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는요, 주기도문이 떠올랐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쭉 얘기하다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제가 금요일 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양식을 구하는 목적은 무엇이다? 나 혼자 배불리 먹고 배불리 살기 위함이 아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 그것들과 이웃들과 나눠서 무슨 잔치를 하기 위함입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를 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한 목사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상에는 5,000명분을 혼자 깔고 앉아서 먹는 사람이 있고 5,000명을 먹이는 인생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000명을 먹이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그런 삶.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무엇하여 주시옵소서? 사하여 주옵소서. 이웃들과 용서와 화해를 이루어가는 삶.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어떻게 해달라고? 구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것. 주기도문은 그래서 어떤 기도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주기도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안에 진정한 주기도문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아니하며 마귀로 내 마음 가운데 틈타지 않기 위하여 나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과 손과 발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안 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해야 할 것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5장 1절과 2절에서 앞에 한 모든 것들을 정리하는 것들을 두 문장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5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너희들이 새 사람이 되었으면 누구를 닮아가는 삶을 살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라. 그리고 사랑 안에서 행하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누구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을 닮아가고 사랑해서 행하는 것을요 무엇으로 품을 수 있습니까? 예배로 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요 주일 예배만 너무나 중요해요. 주일 예배 성수하는 거 여러분 목숨을 걸고 지켜야죠. 하지만 여러분 예배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부터 시작되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는 삶의 예배가 동일화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가 중요한 건 알아요. 근데 주일 예배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되는 예배가 주일 예배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근데 주일 예배를 잘 드려야지만 내일부터 예배가 승리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친구로서 결단하셔야 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나는 나의 삶의 예배 속에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마음으로 입술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 마음으로 나눔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 마음의 분노를 조절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라면 그 사랑 안에서 오늘도 여러분이 마땅히 행할 것을 행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삶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잘 적어 오십시오. 그래서 마음으로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잘 적으셔서 교회에 좀 갖다 주십시오. 하나님께 그 예배를 올려드리며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세상과 소통하고 어떻게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세상 가운데 더 많이 할까를 고민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이 찬양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저는 결단하십시오.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그거 한번 꺼내셔서요 여러분이 한번 이 주에 실천할 수 있는 것들 한번 적어보세요. 적는 거로 끝내지 마시고 정말로 그대로 한번 살아내 보시고 그것을 살았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쁨과 행복은 뭔가
정말 사랑 안에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고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말씀, 이 찬양 들으시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의 예배가 또 있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